우리 참 믿음 교구가 대단하네요. 우리 이숙기 우리 교구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목장원들이 총동원해서 오늘 보니까 오늘 예배에 거의 한 3분의 1이 다 우리 믿음 교구원들이. 다른 교구원들은 어디 갔나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을 칭찬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 칭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찬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찬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참 갈릴리 교회는 대단하죠. 코로나 이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대단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청경년들 또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별히 혼자서는 도저히 묵상하기 어려운 레위기서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대단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예배를 통하여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목조목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데 제가 한번 반추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지 이 본질을 통해서 배워왔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건제. 오늘은 무슨 제? 속제제. 대단하십니다. 다 암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이 제사의 키워드, 의미가 뭔지. 자, 번제는 헌신. 그렇죠. 우리 헌신을 결단하는 거고, 소제는 감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목제는 교제가 살아있어야 되고, 자, 속건제는 배상.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속제제는 몰라도 돼요. 오늘은 안 배웠으니까 오늘 배울 건데, 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결단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코이오니아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결심하고 보석까지 나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무슨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은혜의 내용 안에 이 5가지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은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죄의 고백에 근거해서 속죄의 은총이 나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자,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특징이 있어요. 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왜냐하면 속건제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고 의무적인 거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문제도 이거는 뭐 자발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다. 그래서 이 의무적인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대신 관계라고 말을 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차별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멀리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체와 직장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가? 기독교 경전의 성서를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열렸던 하늘문도 닫히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데 이 예배의 사건을 통하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이 평가하러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주체자가 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감격과 사건이 일어나야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된 거고 축복의 예배가 돼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문제, 특별히 이 속죄제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하는데 몸에 암덩어리가 그냥 큰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몸에 있는 그 암덩어리 앞에 직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술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 그거 그대로 두면 그 암이 온몸에 다 번지면 나중에 손도 쓸 수 없어요.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암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이거 끌어안고 있어가지고는 축복의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도려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정의. 그럼 속죄제라고 하는 게 뭐냐? sin offering이라고 해요. sin이라는 게 죄죠. offering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드림 또는 제사, 예배, 뭐 다 offering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sin offering, 속죄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속죄안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이것을 우리가 핫다트라고 그러는데, 핫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핫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양궁에
아주 천재적인 그 재능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하는데, 자, 양궁할 때 보면은 관역이 있고 관역에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정중앙에 딱 꽂히면 몇 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꽂히면 몇 점이에요?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는데 화살이 관역에 꽂혔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문자적으로 핫하트, 혹은 헬라어로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이 핫하트에서 온 말인데, 하마르티아, 따라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 화살이 정중하게 딱 꽂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꽂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꽂혀 있는 상태, 이게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핫하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핫하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생이 수업 시간이 됐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럼 수업 시간이 됐으면은 학기가 시작돼서 그러면은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 출석해야 되는데 어디 가 있어? 당구장 가 있네. 우리 클럽에 가 있거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관역이 빗나간 거야.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속죄죄의 특성인데, 다른 말로 이거를 정화죄, 퓨리피케이션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오염된 생각, 죄로 오염된 마음, 삶을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세탁하듯이, 카타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탁을 하게 되면 뽀송뽀송해지잖아요. 요즘 저도 세탁기 많이 돌립니다. 금방 그냥 돌아서면 또 이 세탁물이 쌓여요. 그러면 또 세제 넣고, 또 그 다음에 탁 스위치 눌리고 또 동작까지 눌려야 돼요. 1시간 돌아가더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거 탈수해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건 또 2시간이나 걸리더군요. 야, 그게 조합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싱글 라이프를 즐기다 보니까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보면 그 지저분했던 세탁물이요, 탁 나올 때 보면,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보면요, 세탁물이 따뜻한 게요, 뽀송뽀송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구나. 이게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로스. 그래서 정화죄라고, 이렇게, 또는 정결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죄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속죄죄의 제목. 자, 제목이 많겠죠.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다룰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서에서 딱 3가지를 딱 찍었어요. 그 특징적인 것만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자, 그 스몰 넘버 1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저주하는 말에 대한 침묵,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5장 1절.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요, 우리가 바로바로 읽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소리를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 말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 언어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저주하는 말, 이거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말, 누군가 저주하는 말을 2사람 이상 그 소리를 들은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아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 알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그 좋은 곳에서 이렇게 소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봇의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좀 취하려고 하니까 아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그렇게 처분할 수가 없다. 그 소리를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아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지역의 성읍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거짓으로 증인 2사람만 세워라. 그리고 그 증인 2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봇이 저주의 말을 했다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저주? 이 아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그 2 증인을 매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얘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2 증인을 세우게 하고 그 2 증인이 거짓으로 아봇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주하는 말, 이 말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자꾸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들추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리고도 나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날 얘기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가만히만 있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2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공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부정한 사체, 들짐승의 사체라든지 곤충의 사체라든지 하여간 이미 죽은, 그래서 막 사체가 막 썩어서 있는데 그 사체를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그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라. 자, 이건 이제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죽은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면 세균에 감염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공동체로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어른까지 한 120만 정도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감염으로 인해서, 부정한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이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부정한 사체를 못 만지게 했고, 그걸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은 문둥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병에 나환 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 뭐예요? 부정하다 했던 게 다 이거예요. 왜 부정할까요? 그걸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고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은 나병의 그 세균이 온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되면 다 나병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촉을 못하게 격리를 시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를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 하나.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접촉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로 무엇을 접촉하며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로 접촉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접촉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주로 접촉하고 삽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접촉할수록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을 주로 만나고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세속적으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커요.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있죠. 그런데 자꾸 그런 곳을 다녀. 그러면 결국 그가 접촉한 그 땅 때문에, 그가 접촉한 그 공간 때문에, 그가 접촉한 그 환경과 그 만났던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감염이 돼가지고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교제가 능력이에요. 교제권이 중요하거든요. 주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접촉하는가, 누구와 말을 섞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요? 경솔한 언어 생활. 이게 레위기 5장 4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보면은요, 이 언어 생활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기독교 경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오늘도 저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위험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말이 가급적이면 말이 적은 게 좋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은혜를 끼치거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데 그 행함은 뭐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어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 야고보서를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한 절만 제가 찾았는데요.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 아무리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원을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을 40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경건한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경건하다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한치 혀를 함부로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사단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뭐라고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말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과정을 다 마쳤어도요, 군대 입대하면은요, 말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다나까나 그냥 이 사제말을 하면 안 돼. 군대 말로 말하면 이럴까요? 저럴까요? 맞아 죽습니다. 그런 말 했다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뭔가 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군인은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거는 사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군인은 군인답게 말해.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말하는 거 가르친다니까요. 말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게 달라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자, 이 한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 그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말이죠, 피멍이 들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정직해야 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 신천지인들은 정직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다 이 모략교리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다 거짓으로 허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막 관계를 다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게 전도 전략인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진리이겠어요? 할렐루야. 말을 잘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 그래서 경솔한 언어 생활, 함부로 말을 막 하고 함부로 막 맹세를 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일, 반드시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와서 속죄제의 방식인데, 자, 두 가지 간단합니다. 하나는 개별적 속죄제가 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수시로 자기의 이런 죄의 문제가 깨달아졌을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 속죄제가 있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올려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월삭의 속죄제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말씀 민수기 28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량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요,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못으로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월삭 뭐가 있어요? 어버이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매월 초하루에 모여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더 늦기 전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모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후원하길 원합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말고요, 사랑하면 표현을 하세요.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요, 그것만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니까요.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이 월삭, 초하루, 매월 그 월삭이 되면, 초하루가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죄제사, 속죄 예배를 드리게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이죠.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죠. 속죄일에 속죄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레위기 23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아멘.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속죄 제사 정도가 아니고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그래서 큰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 번 혹은 두 번 1년에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 해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올해 우리 충계 부흥성회 했고요. 가을에 또 좀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부흥성회로 이미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이 부흥성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부흥성회가 다가온다 그러면 심적 부담감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교우들에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성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무너지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 오히려 성회 때문에 은혜 받고 무너지던 사람들이 새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매 성회마다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진짜 성회 안 하고 싶어.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냥 성회 어디 가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해. 가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요. 가면 대접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요, 제가 대접해야 돼. 강사님 모시고 뭐 식사는 뭘 하시겠어요? 하루 세 끼 그 원하시는데 그거 음식점 섭외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교우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 배 힘이 들어요. 몇십 배 힘이 들어. 그렇게 힘들어도 뭐 담임 목사님 성회하고 나면 감사하죠? 속죄일을 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성회로 모이는 성회로. 이 성회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성회에 혹시라도 매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죄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백성들이 있을까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회로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했다. 이게 여러분 기초가 돼서 지금 캐톨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뭐를 해요? 고해성사. 따라합시다. 고해성사.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신도들이 사제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토해놓게 한 거예요. 이 고해성사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고해성사는 처음에 뭐라고요? 이거 알아맞히면 A뿔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과정이 성찰. 깨닫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통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달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해야 돼요. 자, 통회 다음에 뭐예요? 정계라고 하네. 정계. 이거 뭐냐? 결심.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말하며 살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 정계.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제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거짓 없이 고백해야 돼. 여기서 사제 앞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건 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큰 죄가 돼. 그러니까 사제 앞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딱 듣고는요, 배상해야 되는 건 배상하게 하고요,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해야 될 건 봉사하게 하고, 사제가 딱 페널티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돼요. 이 캐톨릭 무섭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범하는 거야. 내가 그냥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내 허물을 다 드러냈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끔
하는 영적인 이거를 성사, 7성사 중에 하나로 제정해서 지금까지도 캐톨릭은 이걸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대속죄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제 이 공동체 전체가 속죄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무슨 제니라? 속죄제니라. 아멘. 이게 언제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을 때, 위임식이 있을 때.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와는 다르게 위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 부임하자마자 위임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 맡깁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맡깁니다. 그리고 지켜봐요. 그리고 3년이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위임할 만하다. 그러면 그때 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임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위임 목사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 감리교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냐? 감리교는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 그 대신 그 장로교에서 없는 거, 장로교는 담임 목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위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위임 목사. 근데 감리교는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이 곧 뭐예요? 위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임하면 이미 위임 목사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유임 목사라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제가 유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부임하면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감리교는 행정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다 책임져요. 신령상의 문제도 다 책임져요. 거기에다 문제가 생기면 그 대신 유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장로님이 집니까? 아니에요. 누가 져요? 평신 누가 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결국 담임 목사님이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 영적으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야. 위임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그를 위임하게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속죄 제사를 그 위임식 때 드리게 해서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꿀과 자치는 가나안 산지로 딱 나가는데 첫 번째 난간, 그게 뭐였어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딱 맞닥뜨려지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명했던 게 뭐예요? 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죄 제사, 속죄 예배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지금 막 범람하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해야 돼요. 도하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정직, 그들에게 머물러서 너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게 purification offering, sin offering을 하게 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문제를 청산하자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거룩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공동체 전체가 월사 속죄일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속죄제의 특징이에요. 속죄제의 특징인데 첫째는 참회의 제사죠. 참회의 제사. 자, 레위기 5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죄를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참회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속죄제 제사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아멘입니까? 이거 함부로 또 아멘해도 안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냥 막 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이 말이야, 신학생들이 막 술도 먹고 뭐 신학생들이 막 일탈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르는 그 일탈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은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죄를 많이 어거스틴이 졌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저 당시에 사이비 이단 단체인 점성술에 빠져가지고 점성술 학자가 되고 하여간 못된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죄가 많죠, 어거스틴이.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죄의 깊이만큼 은혜가 놀랍게 임한 거야, 본인에게. 근데 전제가 있었죠. 그 전제는 뭐냐? 돌아봤을 때, 자기의 죄를 참회했을 때, 그때 그 죄의 깊이만큼 정말 이 끔찍한 죄인,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에 계셨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속으로 내 몸을 쑤셔 넣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해서 나의 이 더러운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그 피조물 속에 내 몸을 쑤셔 넣었다. 이 컨펙션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적나라하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참회했을 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참회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죄를 계속 범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죠.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속죄제는 이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예배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래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 제사인데 레위기 4장 6절로 7절 또 16절로 18절인데요. 우리 쭉 읽어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 이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했고 또 해막 안에 이 피를 다 바르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바로 이 속죄 제물의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허물과 우리의 이 많은 죄를 주님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 인류의 죄가 그냥 사함받은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대속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세상 사회법은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무기징역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죄인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갚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여러분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원죄의 고리는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원죄 문제 여러분 해결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범죄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액추얼 신이라는 건데 내가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자,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오늘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며 그 자고한 자아가 뿔뚝뿔뚝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니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마지막 제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5가지가 있어야 돼요. 5가지. 첫째, 번제. 번제는 뭐라고요? 헌신을 결단하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요? 소제. 감사가 있어야 돼. 모든 예배에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 교제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석권제. 누군가에게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5분의 1, 원물의 5분의 1 이상을
배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5가지가 없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려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그렇게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예배에는 이 5가지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와가지고는 이 5가지 역사를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토요일이 되면은 목욕 제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제 예배를 내가 왜 준비해? 예배는 성가대가 준비하고 예배는 목회실에서 준비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예배의 평가자가 돼 있고 예배의 관객이 돼 있어요. 평생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고요, 예배의 주체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헌신의 결단이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